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선포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함없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 이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박수 치면서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마음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사랑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 상태를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통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사 죄에서 살다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매 순간 깨닫게 해주세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으로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탄식하고 계심을 함께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를 향해 팔 벌려 온몸을 감싸 안으신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차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과 경배받기 원하시는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만으로 기뻐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너무나도 아파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안개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꿈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불변의 진리인 복음이 꿈의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시고 김학중 담임 목사님을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힘써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오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지키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두드리시오 청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방세희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의 회복의 불씨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볶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이례적인 행사에 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 자막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쭉 사무엘상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 구약에 있는 기록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무엘서라는 책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왕정 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등장해서 왕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세워졌던 시대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전 이대 이전의 사사 시대에는 이 왕국이 세워지기 전 이전 시대에는 엄청난 혼돈과 무질서가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됐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십시오. 결론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가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란과 비극의 소용돌이를 이제 다 종료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새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새 나라를 일으키시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주 작고 연약하고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나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출신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믿음도 있고 신실하고 또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절에 소개돼요. 성경이 이 엘가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로 2절에서 그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에게 아내가 둘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그리고 분인나였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한나라는 여인을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이고 분인나라는 여자는 붉은 진주,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의 뜻만 봐도 이 두 여인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됐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자의 삶은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이고 분인나라는 여자는 그가 가진 것 자체가 너무나 밝고 빛나고 많은 것을 가졌기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 의지하면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한나와 분인나를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이 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의 순서가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여기는 우리가 읽었었죠.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추측을 해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가 첫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 두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이 두 여인을 대하는 엘가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가나는 분명히 처음에 한나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한나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인나가 엘가나의 이 소원을 채워줍니다. 자식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엘가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을 낳아준 분인나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소중하고 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가나의 마음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로 나눠진 마음 가운데서도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엘가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아마 은혜라는 것을 먼저 선택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막혀버리면 우리가 뭘 하냐? 은혜를 선택하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기쁨과 나에게 주는 만족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엘가나의 이야기, 이 두 여인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을 잘 한번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에게 두 아내가, 저에겐 그에게 두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였어요. 하나의 이름은 은혜고 하나의 이름은 세상 자랑이라. 그런데 그 은혜가 빛나지 않고 세상 자랑이 더 마음 가운데 빛나게 보인다 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조명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누구나 은혜가 중요한 것은 다 압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로 지금 이 예배 자리를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더 중요한 것들, 내가 보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먼저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더 먼저인 삶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둘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는 골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행복한 가족,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행복한 모습이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먼저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가 가진 은혜를 다 소멸시킨다, 우리를 다 그 은혜를 다 쏟아놓고 없애버린다, 깨뜨린다, 깎아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너 지금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은 잠시 잠깐 다른 것 해도 문제 없잖아. 네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되잖아. 지금 너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 교회는 앞으로 평생 다닐 거잖아. 지금 청년의 때 내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탄경 1장 1절인지 뭐 사탄복음 1장 1절인지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40일 주야를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 하나를 들고 나타나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혹하죠.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먹어라.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네가 지금 당장 급하고 네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니냐, 지금은 괜찮지 않냐, 이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배고프셨다고 할지라도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거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분명히 떡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떡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부릴 듯 일으켜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라는 것이 폐지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결혼한 남녀가 내가 결혼한 이 상대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와 어떤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간통죄 폐지돼도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여러분, 간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 관한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웬스데이 하버 워십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요?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이자 정답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우선순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가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저 한켠에 밀어넣은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성경 속에서 이 근심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나뉘었다. 언제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온다고요? 마음이 나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온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드리는 게 맞나라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자랑과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가나에게 갔던 시선을 한나에게로 조금 돌려봅시다. 지금 남편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분명 처음에 사랑했는데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을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 줍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그의 이름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달픔, 애달픔, 인생의 번뇌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나와 분인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솔직하게 다 분인나를 선택하고 싶겠죠. 왜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 선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7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 거, 쫓아내다는 악,
그러니까 여자를 집안에서 쫓아내도 되는 7가지 죄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들을 못 낳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자녀가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한나가 지금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루 말 못할 애통과 슬픔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지금 엘가나가 한나를 이렇게 붙잡고 위로하는 겁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 여보 내가 이렇게 음식 맛있게 차렸는데 한번 먹어봐. 이제 좀 기운 좀 내봐. 이제 그만 슬프고 우리 이제 웃자.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제가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는데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현실에서 전혀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위로를 해도 지금 아들이 없는데 이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라는 마음이 과연 우리 아내들에게 먹히는 말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위로해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분인나가요 한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격분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격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거죠. 사람의 감정이 격해졌어요. 북받쳐 올랐어요. 그리고 너무나 분한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내 편 하나 없는 그런 외로움 뿐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커져가지고 이제 분노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잘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6절에서 7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성경이 분인나를 가리켜서 한나의 적수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분인나 입장에서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별다르게 잘못한 건 없어요. 왜? 나는 아이를 낳았을 뿐이고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인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샘플인 거예요. 분인나가 하는 행위를 잘 보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아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자랑이자 나의 능력이었어요. 자, 분인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세상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막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화를 일으키게 하는, 격분시키게 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한나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의도가 있다라고요. 무엇? 하나님의 대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시고 한나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대적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너 예수 믿어서 뭐하냐? 너 왜 바쁜 시간에 교회 가? 왜 봉사해? 왜 사역을 해? 너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게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할 거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항상 취직에 실패해? 너 왜 그런 대학밖에 못 갔어? 나는 갔는데, 나는 가졌는데, 나는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뭘 하냐면 거기에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이제 결단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나가 뭘 했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입니다. 쿰이란 말은 뭐냐면 일어서다, 강해지다, 고정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실 때 뭐라고 해요? 달리다 쿰. 이해가 되시나요? 달리다는 뭐냐면 어린 소녀를 의미하고 쿰은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건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서 강건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일어났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으로 그 무너진 삶의 자리를 박차고 뚫고 일어나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 죽음의 무덤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듯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 그 광야에서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했다. 예배의 용어이기도 해요. 예배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그 찢어질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여호와께로 가져갔어요.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합니다. 아들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힘이었다고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세상의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지금 떼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분인나가 가졌던 그 즐거움을 저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제가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마지막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은 쉐마, 여러분 잘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그녀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 맺습니다. 한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렵고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건 내 힘이야, 너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라고 우쭐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포인트,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그리고 우선순위. 여러분들은 은혜와 세상의 자랑 즐거움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 날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갖고 싶은 그 힘, 분인나가 가졌던 그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한나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주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께 영혼을 확정하기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